예,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행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여행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볼거리라고 합니다. 여행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좋은 먹거리, 여행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여행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가 필수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엉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입니다. 물론 세상살이의 여행이 아니고 영적인 여행입니다. 그런데 좋은 그리고 올바른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여전히 필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볼거리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과 교회 밖 모든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먹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고 좋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와 소통이 잘 됩니다. 교인들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구원 못 받았거나 그리고 교회 온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 올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전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년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못 받으면 교회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잘 통하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언약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언약을 놓치게 되면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됩니다. 문제는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결국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여정, 곧 여행이라고 할 때는 영적인 여행이나 세상의 여행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담이 쌓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여정을 위해서 언약 여정이나 세상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동행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편안해서 동행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끌려서 동행할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거나 담이 쌓이거나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참 내가 편안하다, 그 사람 만나면 편안하다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편안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알든 모르든 알게 모르게 나를 계속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나면 비판하고 만나면 욕하고 만나면 막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동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편안해 하는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끌리는 사람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끌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있으면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상적으로는 매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성 간에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대부분이 그렇게 만나지는 겁니다.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서 끌리는 부분도 있지만 내게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잠깐 만났을 때 그것이 좋지만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혼율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직도 동일합니다. 성격 차이. 그 차이 때문에 끌린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빨리 중심을 바꾸고 또 이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게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나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또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는 거기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죠? 항상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다른 나를 수용해 주고 나를 칭찬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지만 상대방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은 거기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겁니다. 마음 편했다고 만났는데 나중에 큰 상처를 남기고 갈등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매력을 느껴서 교제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큰 갈등 가운데 이혼하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결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연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이해하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바꾸시고 또 중심을
이렇게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심되고 또 가정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사회에서 내가 중심이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본성이라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그게 창세 3장 문제입니다. 그 창세 3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창세 3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창세 3장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게 되면 여기서 상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창세 3장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우리는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창세 3장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빼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내게서 싹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겠다라기보다는 이 문제가 내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간혹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상관없어 라고 해서 함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걸 교리로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좀 문제되죠. 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수를 안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라고 해서 허물이 없겠습니까? 불신앙 전혀 안 하십니까? 하잖아.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는데 내게 왜 이런 불신앙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죄의 허물이 여전히 나타날까? 이 부분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완전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로워서 의롭다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 현장을 다 살려내지요. 이상한 여자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 감옥 현장을 다 살려냅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개인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 되면 요셉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일, 다윗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마음에 좀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을 위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도 그런 것이 말은 생각의 표현의 도구라서 그렇습니다. 늘 비판의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이 비판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일단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말은 생각의 표현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도 반복하다 보면 버릇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치겠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더워 미치겠네. 아이고 추워서 미치겠네. 좋아도 미치겠고 안 좋아도 미치겠고. 그 왜 그럴까요?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하는 대로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될지 할지라도 이걸 바꿔가셔야 되는 겁니다. 버릇이 생각이나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이 되고 버릇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 정도만 되면요 몰라요. 버릇 정도만 돼도 아 내가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습관 정도만 가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요. 습관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습관화된 것은 굉장히 쉽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습관된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미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일이나 똑같은 기도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습관화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생각이나 버릇이 행동이 반복되면 버릇되고 버릇이 반복되면 습관되는데 이 습관이 지속되면 결국 체질됩니다. 체질되면 못 고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담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버릇될 정도로 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에 교도소가 많아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많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너무 많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도소가 이만큼 많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은 것이 다행입니까? 교도소가 교회만큼 많았다면 그만큼 범죄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 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버릇처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반복되면 습관화되고요. 체질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각인뿌리 체질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지금도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께 고정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의 소중함을 아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함께 원넷이 되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시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6장 사이에 창세기 3장에 중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다른 것과 자꾸 소통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사람과 소통한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뱀을 통하여 악한 영 사단 역사했던 것처럼 사단과의 마귀와의 영적인 소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것은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게 아닌 겁니다. 종교는 세상에 많고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불교도 좋은 것이고 이슬람교도 좋은 것이고 유교도 천주교도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서 기독교를 또 하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종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영적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인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것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이 창조 원리 회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 진정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임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을 올바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1장 28절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현장이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고 다스리는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어느 정도로 사람을 속이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인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기를 온천한 영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거 너가 줄게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세상 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현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보면서 또 눌리거나 틀리게 보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증거를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세상에 눌리지 않고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세상 살리는 것은 동일한데 바르게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예배 없이 세상에 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결정을 쭉 가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죠. 영적으로 뭔가 자꾸만 마음에 갈등이 오거나 교회를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자꾸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거나 그럴 때 원인을 다른 데 찾으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나만 저 병들고 죽습니다. 그때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늘상 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가지고 왔으면 꺼져버리죠.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전을 해야 되죠. 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그럼 충전이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될 수 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인간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것이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전하면 되지요. 우리의 영혼을 충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충전하려면 전기불에 꽂으면 돼요. 왜냐하면 다 와 있으니까요.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꽂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고 사단에 노예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실 줄 믿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서로 언약 포럼, 복음 포럼 할 때, 전도 포럼을 하며 기도 포럼을 할 때 이것이 은혜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포럼만 되시고 냅다 또 자기 자랑하고 또 그냥 비판하고 이러면 진정 포럼이 아닌 거지요.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렇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산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믿고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결자 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회복할 때 기억만 하더라도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여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0절 노아의 족보라고 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영원한 자라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의롭게 보시고 완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실수 전혀 안 했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홍수 심판 이후에도 포도주 마시고 엄청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받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후손들 또 가정과 가문들 여기에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채라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대단한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너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언역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과 가문의 복음과 세계복음을 위하여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예배에 성공해라. 너를 위하여 언약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 천대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게 되면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 증거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람들과 너무 소통을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단 한 사람도 노아를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소통이 안 됐어요. 증거가 뭐죠? 안 들어왔어요. 방주에 단 한 사람도 안 탔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통이 된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과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다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시급한 언약인 개인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옆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여정의 동행자들이고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신 여러분, 교회의 응답을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만남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세계복음의 주역들로 나타나시고 또 복음의 명문가라 세워지는 증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